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봤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복습하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했습니다. 이 반석이 무슨 뜻인가? 예.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계시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반석 즉 계시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시, 그 계시 위에 세워진다. 자, 그럼 오늘은 그러면 계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교회가 계시 위에 세워진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오늘은 계시란 무엇인가? 예, 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계시가 뭘까요? 계시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스. 그 뜻은 베일을 벗긴다 이 뜻입니다. 베일을 벗긴다. 예. 이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니까요? 계시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시하면 요한 계시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 시대는 특별 계시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계시는 교회는 계시 위에 세워진다면은 그러면은 계시는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계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베일을 벗긴다고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조각가가 관중들에게 자기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겁니다.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것은 예전에는 대중 앞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예전에는 처음으로 선보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 위에 덮어둔 천을 벗길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 처음으로 선보일 때 조각가가 자기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대중 앞에 그 작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천을 벗겨낼 때 그러죠?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뜻은 이전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전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도 이전에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는 그 방법으로 뭘 쓰시겠습니까? 계시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계시. 예. 계시의 중요성. 성령이 진실한 신자에게 주시는 계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네. 우리 교회가 계시 위에 서기 때문에 계시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교회는 뭐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계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죠? 예. 우리의 기초, 교회가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러면은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계시는 교회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는 이 계시에 대해서 너무나 관과했고 소홀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계시는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조금 있으면 왜 이렇게 계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벨에 대해서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께 적절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훨씬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 나올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피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였다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이 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양의 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배운 믿음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배운 믿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나은, 여기서는 적절한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예요? 계시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아벨과 같이. 가인은 계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계시를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올바른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벨에게 영생을 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의 믿음이 아니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다 말이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는 창세기부터, 그러죠. 아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올바른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계시해 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벨은 올바른 제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오늘날도 올바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된 믿음을 줬다면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올바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땅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유창하게 가르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로 알려줄 때까지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는 있지만, 신학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것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영적인 계시다. 성령의 계시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된 믿음. 아벨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벨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아벨이 더 나은 희생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그건 히브리서 말씀에서 지금 이게 확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뭐예요? 창세기 지금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 계시된 믿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은 너무도 많은 성서 구절들이 왜곡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승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신승에 대한 진리 깨달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계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놨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계시를 통해서만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계시는 인간에 의해서 부여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여하심으로 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성서 구절을 암기하고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해놨습니다. 성서 구절을 예. 암기한다고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단순히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계시가 이 교회는 계시 위에 세워져 있고 또한 그 계시를 통해서 아벨이 보다 나은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고,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확증해 주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는 이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자가 없다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하고 그 뒤에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해 주신 자만이 알게 돼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러죠? 예.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는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계시를 위해서 더 많이 부르짖어야 한다 해놨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예. 성령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한 계시가 그 말씀에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계시, 성령에 의한 계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가 없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예, 지식적으로는 좋지만, 학문을 하기는 좋고, 예, 논증을 하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부터 온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계시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이론에 가깝고 종교적인 생활에 가깝고, 예, 이 땅에서 그냥, 예, 한 사람의 교인, 한 사람의,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예,
하나님 믿는 사람, 그걸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소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에 의한 계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대한 계시가 있으면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생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생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가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성령으로부터는 계시가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소생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봄이 안 왔어야지. 겨울이에요. 그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아주 오래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예, 그 말씀이 잠자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의 그냥 성경책에 불과하고 그냥 읽는 데 불과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예. 하나님 말씀 따로.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다수가 실감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느낌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좋은 구절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외울 만한 좋은 구절, 도덕적인 관념, 예,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 예, 그냥 예, 나를 위한 말씀, 나의 도움이 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부터 온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생되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고 실제적이 되지 못하고 실감나지 못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성령의 계시가 더해지면은 그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날 기록된 성서 구절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온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계시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령의 전체적인 부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과 모든 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그건 기록된 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기 좋은 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종교생활 하기 좋은, 도덕적인 생활하기 좋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부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처음부터 감춰진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뜻을 뭐예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각가처럼. 예. 처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계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처음으로 최초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계시의 중요성이 실감이 납니까? 어떤 자들은 이 계시 대신에 원어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있으면은, 헬라어가 있으면은 이 성경을
그 어느 것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용을 볼까요? 헬라어는 너무도 완벽하고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서 문법자가 되면은 정말 이 성서를 잘 가르치고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원어로서. 그러나 이 학자들마다 그 해석하는 뜻이 다 달라서 말이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헬라어를 연구하는 자들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누가 올바른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어로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서로 논쟁하기 바쁜 상황이니까 말이죠. 헬라어가 그토록 완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면 다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공부하고 있고 헬라어로 성경을 풀고 있고 심지어는 헬라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째서 그런 논쟁이 벌어지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이 헬라어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헬라어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람어로 써져 있다. 그러니까 원어로 지금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서 원본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 현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죠. 역과 이 아람으로 쓴 람사 박사가 쓴 번역한 아람으로 번역한 성서를 읽어보면 두 개의 성서가 그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든 아람어든 내용은 전혀 다르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어가 그 성경의 더 깊은 뜻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의 지식을 보면은 번역자들도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에 대한 성경 연구가의 아주 깊은 지식으로 해석을 삼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깊이 해석해서 추해석을 달아놓고 추석을 달아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도 성경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연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는 절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까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 당시에도 위대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쓰여져 있는 그 원어로 그 문법들이나 그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원어를 가지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뭘 놓쳤다고 했습니까? 계시를 놓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버지로부터 온 계시가 없으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아버지로부터 온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가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표현이 되셨고 사역에 대한 그 부분들, 구구절절히 다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몇몇 소수의 사람 외에는, 극히 적은 자들 외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요? 아버지로부터 이를 내게 계시한 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신이라 이 말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문법가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바로 그 계시된 믿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 정확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한 것을 가지고 있고, 원본이죠. 원본. 지금 사본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런 많은 사본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지하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러죠.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고 대조함으로서는 절대로 결코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증이 됐습니까? 진짜 뜻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뭐가 필요합니까?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계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도 바울 고린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계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진짜 계시는 약속된 것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이 잘 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론. 그러면은 계시가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는 참된 교회는 계시 위에 세워지는데, 그럼 이 계시는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계시를 받는 유일한 길, 만약 계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높다면은, 지금도 여러분 듣는 분들,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렵다, 정말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기 힘든다. 많은 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지금 동영상이 250개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번역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버지께서 주지 아니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받는 이 유일한 길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도 우리가 이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보고 하나님께 계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뭘 달라고,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많이 뒤져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뒤져서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달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시는 분한테 가서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지금 지식적인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고 많은 동호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호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동영상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고 그게 기초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기초를 놓아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문법가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서적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외에는, 성령 외에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계시를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시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계시는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니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위해서 주님께 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계시를 달라고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온 바로 그 계시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